들어오는 순서대로 출석을 좀 남겨주세요. 백민숙하고 김양희하고 들어오는 대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희하고 김창국하고 김미숙하고 들어오는 대로 출석 남겨주시고요. 학우들이 다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그 최훈희하고 간단한 우리 그 출석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는 은혜를 받는 예배라면 최고의 예배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 우리 측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예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 측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인간으로는 은혜를 받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예배. 김군수하고 이옥순하고 김향숙하고 자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언택트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마음의 자세와 태도. 자세는요, 가장 중요한 게요, 영적 자세도 있고요, 심적 자세도 있고요, 육적 자세도 있어요. 태도. 어떤 자세로 드리냐? 바른 자세. 우리 선생님 그러잖아요. 너 자세 바르게 하지 않을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요,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요,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혹시 아는 사람 댓글을 좀 남겨줘 보세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프로와 아마추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대답이 뭐 프로 아마추어 차이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추어는 취미로 하고 돈을 받지 않고, 프로는 전문적으로 돈을 받으며 직업으로 하는 거 있고요. 뭐 있겠죠. 우리 김향희하고가 자세의 차이. 어떤 자세의 차이일까요? 어떤 자세? 어떤 자세? 자세의 차이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자세의 차이를 말할까? 프로는, 아마추어는. 참여하는 마음? 네, 그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자세의 차이인데요. 참여하는 마음, 마음의 자세, 준비를 잘하는 자세. 다 뭐 정답에 근접하는데요. 그걸 좀 줄이면요, 프로는요 늘 기본기에 충실해요. 늘 훈련을 반복해요. 기본 훈련을 해요. 기본기 훈련. 여러분, 프로 선수들 몸 풀 때 보세요. 달리기 하고 뭐 스트레칭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훈련을 해요. 여러분, 야구 선수 타자는 배팅 훈련 하잖아요. 투수는 투구 훈련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본기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라고 해서요, 뭐 무슨 특별한 기술 훈련하지 않아요. 기본기 훈련을 계속 해요. 기본적인 자세 훈련.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소위 얘기해서 폼이라고 하죠. 폼이 흩어지지 않도록. 어? 여러분, 아마추어는요 프로를 흉내내요. 박찬호 흉내내고요, 또 손흥민 흉내내고요. 여러분, 아마추어답지 않은 거예요. 프로는요 늘 기본기, 철저히 기본 훈련에 대해서 철저히 하는 거죠. 여러분요, 진정한 예배자는요 늘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세가, 마음의 자세는 신전의식이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세예요. 우리 몸 자세는 뭐예요? 바른 자세. 예배를 드리. 여러분요, 하나님 인식하지 않으면요 소파에 누워서요 말씀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어요. 신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 올바르게 예배 드리는 자세. 예? 신전 의식, 코람테오죠.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뭐예요? 스스로 자기 양심에,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세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자세. 세 번째로는 내 예배 공동체, 같은 성도들로서 내가 흠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공동체 예배자의 자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언택트 예배에서는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요 가리키면 돼요. 이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자세, 태도. 여러분, 복장도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왜 양복 입고 오죠? 예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양복 입습니다. 여자는 드레스를 입잖아요. 예복이에요. 그게 예복. 사람한테 보여주는 예복이에요. 예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최고의 의복을 갖추고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여러분 세수도 않고요 머리 산발해가지고 그렇게 드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새벽 예배 나오면서요 양치도 안 하고 왔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내 앞에 계셔. 예의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 영이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온라인을 예배 드려도, 언택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바른 복장,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뭐 정말 외출한 화장은 안 해도 기본적으로 기본 화장, 밑 화장은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칫 잘못하면요 이 언택트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앞에서 특성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목사님, 뭐예요? 구경꾼으로. 물론 현장 예배에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요 참여하는 예배예요. 참여. 여러분, 교동문을 왜 하죠? 참여하는 거예요. 찬양 같이 왜 해요? 참여하는 겁니다. 헌금 왜 같이 하죠?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자로서의 예배. 나는 예배의 예배위원이에요. 기도, 안내위원, 헌금위원, 뭐 설교자 다 그거면 예배위원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나도 예배위원이에요. 예배위원. 참여자잖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를 참여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언택트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예배는 뭐가 있어요? 현장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로의 부름이 있어요. 예배의 부름. 예배로의 부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로 가는 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하나님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기체가, 참여자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콜링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예배로의 부름. 그래서 반드시 예배의 선언이 있잖아요.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언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배로의 부름할 때 성도들은 다 눈을 감고, 자,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다 눈을 감겠죠. 그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고, 성구에 시편 100편, 95편, 105편 이런 것들을 한 1, 2절을 봉독하고 그리고 기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응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소원을 아리는 기도가 기원이에요. 이건 예배의 인도자가 하는 기도와 회중의 소원을 아리는 기도가 기원 기도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예전의 순서에 여러분 교회에 모든 교회마다 예전의 순서가 다르지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도로. 그래서 칼라로 하지 않습니다. 낭비일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예배의 부름, 그리고 경배와 찬송해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성을 합니다. 예배의 부름과 기원한 후에 경배 찬양을 하죠. 그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려요. 하나님 앞에 경배의 찬송, 교동문, 참회의 기도, 사죄의 선언까지, 신앙 고백까지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 교동문은 뭐예요? 성시, 시편에 나와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들을 해서 절기별로 신년, 사순절, 성탄절, 이런 감사절 이런 것들이 있는 주연절, 거기에 맞춰서 있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예배의 예전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면 참회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배신학, 우리 교단의 예배신학에서 대표적인 걸 하나 꼽아라 그러면은 바로 뜻이 참회의 기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대표자가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참회의 기도, 이제 침묵으로 드리죠. 그리고 사죄의 선언,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줘. 사도신경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경배 찬양을 바꾸어서 드리죠.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경 봉독, 그리고 성경 봉독 위에 찬양대, 그리고 말씀 선포. 저는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선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설교하면 꼭 세상 사람 나한테 설교하지 마. 물론 설교하기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풀어 사는 것들을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이 끝나면 찬양과 함께 봉헌을 하고요. 또 저희는 광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친교, 그다음에 파송의 찬양, 파송의 기도,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약화될 수 있는 요소가 인식이에요. 인식. 신전의식도 있죠. 그리고 자기 마음의 인식이 있고요. 또 타인의 인식도 결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와 자세와 복장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반드시 봉헌이 있어요. 봉헌. 봉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봉헌은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죄를 드리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비둘기, 그리고 순양, 그리고 1년 된 양, 그리고 송아지, 그리고 암송아지, 암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내 대신 죽는 죄죠. 또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어요. 감사제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주일의 예배는 감사의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요, 주정헌금 드리고 말아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주일 헌금은요, 하나님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는요, 굉장히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로서요, 돈도 많지 않은 사람이지만 저는 제 주정헌금이 월 한 주에 5만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5만을 다 따로 드려요. 물론 1조는 따로 있죠. 주정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게 주일헌금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예물은 내가 예배학을 배우고 난 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왜?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 없으면요,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라고 그래요. 네요. 건강, 시간 다 합쳐서 가장 사람들의 보편적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요, 저도 참 2021년 연초에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월급 오르죠. 연봉도 오르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요, 주정헌금이나 감사헌금 하나도 안 올라요. 매일 5,000원, 1,000원이에요. 많이 해야 10,000원이에요. 주일헌금을. 감사연금 많이 해야 20,000원, 30,000원.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물가도 오르고요.
여러분 월급도 오르잖아요. 삶의 질도 높아지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늘 그대로예요. 정말 인색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는지, 어떤 자세로 했는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삶의 현장과 분리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공동체 예배가 분리가 될 수 있죠. 언택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것이 바른 예배다 라고 정의한 것을 로마서 12장 1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네? 뭐 다 알겠지만 제가 찾아서 알고 있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활 자체가 산채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되죠. 첫째,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제물이에요. 첫 번째 드리는 제물이요. 일상생활의 삶, 개인의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예배 제물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요, 즐겁고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가 돼야 돼.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으러 가는 소처럼 의무적으로, 그러면요 하나님도 받지 않지만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 기쁨으로 드리는 자세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헌신.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목숨값이 여러분 5,000원?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부터요, 여러분 신학생이 무슨 돈 있겠어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말 주일원금 신학생 2021년도 적어도 아무리 없어도 10,000원은, 여러분 요즘에 식사 한 끼값 보통 8,000원, 설렁탕 한 그릇도 뭐 7, 8,000원 넘잖아요. 응? 일용할 양식, 감사의 예물.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주일날 절기 때는 10의 1조를 드려요. 절기 때 드리는 10의 1조, 추수감사, 성탄 뭐 할 때 10의 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일반 감사, 생일 감사는요, 제 10의 한 뭐 2조, 10의 2조, 이제 10의 1조가 아니라 이제 그 10의 1조에 20의 1조 정도 드려요. 그리고 일반 감사는요, 제가 최소 5만 원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합니다. 저요, 뭐 사립이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 불과 한 15년,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까지 제가 사립이 한 100만 원, 150만 원 받았어요. 일부러. 저는 뭐 지금은 뭐 크지 않은 작은 교회에 목회하고 있으면서 좀 많이 안 받아요. 많이 받나요? 아주 기본적인 부목사, 큰 교회 부목사 사례비만큼도 안 돼. 전 250만 원 받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시찰의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도 저보다 많이 받아요. 오래된 부목사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주시는 게 있죠. 사실은 1년을 결산해 보면요, 교회에서 준 제 사례비는요 거의 연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뭘 이렇게 자랑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진정성과 예배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예물을 어떻게 돼요?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잖아요. 저 교인들은 온라인으로 들어와요. 근데 많이는 안 들어와요. 참 사람들이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죠. 온라인으로 구자이체. 여러분, 녹이 슬거나 좀녹이 들고 동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즉시 감사해야 돼요. 즉시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학 다닐 때 전액 장학생을 금을 받아요. 그러면 전액 장학금 하면 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액 장학금의 10의 1조는 저희 아내가 대신 내줘요. 가르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의 이번 청년 하나도 장학금을 받은 것 같아요. 10의 1조를 했더라고요.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뭐 하는데. 근데 대학교 등록금만큼의 10의 1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장학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어머니 권사님이 10의 1조를 대신 내준 걸 제가 기억합니다. 지난주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산 제물이 된 신앙적 고백이죠. 자,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는 역사적인 삶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왔고,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신자들이 가시적인 변화, 즉 열정과 그런 삶의 변화가 없이 왔어요. 이제 더 위기가 뭐예요? 현장 예배의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죠. 물론 곧 코로나가 종식되면 현장 예배 회복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현장 예배가 1년 전으로 돌아가기가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성도들은요, 이미 신앙의 패턴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요, 절반 이상이요, 믿음의 그 쭉정이가 돼가지고요, 아예 안 나오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속 사람의 변화가 없는,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위선자예요. 소위 얘기해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위선자들아,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택트 예배를 준비하는 건요,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위원들이, 또 방송위원들이 찬양도 찾아서 답해야죠, 말씀도 찾아야죠, 그리고 또 녹화해야 되죠, 송출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밴드로 할 거냐, 유튜브로 할 거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할 거냐, 방송 송출할 거냐, 뭐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현장 예배도 준비할 게 많지만 언택트 예배는 더 준비할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언택트 예배는요, 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근거가 남습니다. 말씀 한마디도 정말 잘못된
또 이단 시비에 삼기도 또 잘못된 성경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죠. 예화도요 잘못할 수도 있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식, 또 개인의 인식, 타인의 인식, 또 예배의 거룩성,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결여.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서 드리는 방송 설교처럼 들은 걸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모하고 실제로 성령님이 내가 있는 장소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로서의 언약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또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정말 오늘 내 삶의 현장, 예배 현장에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그 예배 현장,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구약의 회복은 슈브죠. 본질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얘기할 수 있죠. 예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시간은 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급하고 돈으로 바꿀 수도 없고 시간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내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내 인생의 성공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아요. 지금 계속해서 2.5단계로 교회 예배를 계속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건 엄격히 얘기하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교회만큼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 있어요. 식당에 만나서 밥 먹으며 얘기하며 다 하는데. 제침을 따르긴 하지만 이게 우리 깊이 영적으로 통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뭘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내 인생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두렵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일들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이 언택트 예배의 기획과 또 예배의 준비, 어떤 예배를 기획할 거냐, 예배를 준비할 거냐,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배는 잔치로서의 예배입니다. 부활의 날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은요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마다 작은 부활절이에요.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산소망,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잔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배는요 축제의 예배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축하하는 예배, 다시 사심을 축하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자, 이 언택트 예배의 그 기본적인 것들을 좀 얘기했어요. 언택트 예배 기획과 준비는요, 후에 다시 한번 나중에 언택트 예배 준비, 언택트 예배 설교 준비, 언택트 예배 전도 준비하는 것은 문서적으로 하고요. 제가 오늘은 강의는 요 정도 마치고 오늘 또 영상 하나를 보내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언택트 설교 준비, 언택트 설교 목회, 언택트 전도 목회, 언택트 행정 목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택트 예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놓칠 수도 있고 등한시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점검해 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또 어떻게 준비해서 예배 드릴 건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런 건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문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는요, 계속해서 읽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께 예배 목회 매뉴얼에 대해서, 또 설교 목회 매뉴얼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장구 장로교 출판사에 있는 거, 여러분 지난번에 구입하라고 한 책들은 구입하셨을 거고요. 신대원에 가서도 사용할 거니까 미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목회 매뉴얼, 설교 목회 매뉴얼. 그걸 가지고 언택트 예배와 언택트 설교, 적어도 언택트 교육 목회까지,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또 금요 기도에 가야 되겠어서 여러분 또 교회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식사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금요 기도회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강의는 이걸로 하고요. 동영상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계절 학기가 마치면 자료로 제가 송출은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예배학과 또 설교 작성법에 대한 그 자료들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정신이 없어 못 보내드렸어요. 한꺼번에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 특별히 추운 날씨에 코로나에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육체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내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아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구현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학우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